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9편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2026년 첫 번째 사역으로 중보기도팀 부흥회를 작은 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멀리서부터 달려온 이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행복했고, 또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맛있게 식사하고 다가를 나누고 돌아올 수 있어, 또 그런 건강이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팀장님과 총무님이 잘 섬겨주시며 팀을 이끄시고 계심에 감사하고, 이제 작은 교회 아픔을 어루만져줄 주님이 이끄시는 스케줄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제 라마나의 선교 업무로의 복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선교의 업무를 후임자들에게 잘 위임하는 일이 나의 최대의 업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단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내게 주어진 소명을 잘 마무리하고 후임자들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염려에 쌓여 힘겨운 시간을 작년 한 해 지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금식의 시간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시며 내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의 아름다움으로 섬기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여러 대적들에게 승리를 경험한 후에 드리는 감사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초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안정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인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로 심판하사 이방 나라 악인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고 그는 선언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지금 정말 고난을 겪고 일어나서 이제 안정기,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가장 높아질 순간입니까? 자기 이름이 높아질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승리의 주체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다윗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찾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이다. 왜 하나님이 승리의 주체가 되었냐면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압제당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에 눌리지 않도록 요새가 되셔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환난당할 때 요새가 되셔서 그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어려움 속에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속성에 다윗과 그 백성들을 지켜 승리하게 하셨음을 다윗은 이 시간에 그 안정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1절 2절에서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다고 고백을 하고 11절에는 그 자신만의 고백으로 이걸 멈추지 않고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게 다윗의 진짜 뜨거운 가슴인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행사를 널리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거룩한 꿈이 다윗의 가슴 안에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억울한 죽음, 억울한 희생, 답답한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는 모든 과정 속에 있었던 억울한 피 흘림들을 무수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 모든 자리를 뛰어넘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이 정말 위대한 고백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억울한 피를 공의로 신문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문하다고 하는 단어가 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조사하다, 책임을 묻다. 부당하게 피 흘린 그 피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공의로 다 조사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시며 그걸 기억하시고 그냥 말잔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 고통받는 자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조사하시고 신문하셔서 완전히 풀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 그 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전심으로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고백이 굉장히 저의 마음에도 다가옵니다. 그 억울한 피를 흘린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어디까지 일하십니까? 십자가에서 가장 억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게 하셔서 인류의 죄악을 다 속하시고 또한 십자가로 부활케 하셔서 인류 구원의 거룩한 길로 이 억울함의 피 흘림을 정말 하나님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억울한 피를 신문하시는지를 그리고 기억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피를 잊지 않으시고 신문하시는 분이시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역사 속에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행사를 만민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본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안정기에 있지만 그 안정기에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가 사는 삶에는 여전히 불법이 있고 불의가 있고 악인이 있기에 다윗은 공의를 경험한 자로서 다시 공의를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마감하고 있어요. 19,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한 하나님을 오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 내일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과거의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오늘의 삶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그 억울한 피 흘림을 신문하시며 기억하시며 그 속에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며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호와여 일어나 달라고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과거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으로 이 첨단의 시대에도 하나님 없이 인생이 스스로 주인되어 승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것을 저에게 고백토록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니 기억하시느니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는 분,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생으로 승리를 얻으려 하지 않고 오늘도 공의 앞에 서서 감사와 겸손으로 주를 따르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날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전심으로 다윗처럼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는 자로 오늘의 이 우리의 삶을 신문하시며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 주님 주인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기억이
나를 높이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이유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